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는 그러면 129번입니다. 교도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넘어가시겠습니다. 교도문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우주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해주시며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귀한 성전과 시간과 건강한 육신을 주시니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정한홍의 아름다운 자연과 연수로 구목들이 상현을 펼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우리들 심령에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자연의 선비 속에서도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하고 신실한 믿음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느끼며 기쁨을 누리는 막연한 모든 것들을 그저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지나치는 인식과 습관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우리 인간들의 무지임을 대찬의 아름다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호만 만발한 계절의 풍성함처럼 우리들의 풍성한 믿음의 꽃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활짝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환영하며 소리쳤던 그 외침들이 이 주일 예배 우리들 심령 속에서도 기쁨으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매 순간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저 간헐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호흡처럼 한순간도 간단 없이 우리들 심령과 머리와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들의 믿음의 바탕을 견고하게 다져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태워주시옵소서. 각자 우리들의 심령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확고하고 순결함을 독실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힘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심령과 내면을 차곡차곡 다져나가는 참된 믿음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늘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괴리가 없는 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여성을 늘 행복하게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모두 함께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쉼없이 내려주시고 육신적인 건강도 내려주셔서 사역에 피곤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구성원들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속에서 더욱 힘을 얻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신 사랑의 주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바알의 목숨보다도 더 경시 여기고 무참하게 사육되어지고 있는 이 무섭고 배탄스럽고 비극적인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인들이 모두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 심령 속에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괴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려주시되 저들의 타락한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도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들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이 위로받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쁨과 깨달음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여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가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려느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많이 지었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은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너희를 너희 원하느냐 이르되 하나하라 소리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느니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라리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온종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죽음으로 증명되는 그 성악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지난주 보신 것처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관련하여 가장 역사상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인물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이름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도 아니고 유대 총독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물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인물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 재판의 책임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재판장이었지만 적법하게 재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본래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빌라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무리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는 임기 말에 이탈리아의 소렌토 맞은편에 있는 카프리라고 하는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사람들을 대면한 게 아니고 문서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서가 올라오고 문서를 내려보내고 이 원로원들, 말이 많은 원로원들, 의원들을 그냥 얼굴로 보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문서 정치를 했는데 의외로 정치를 잘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보고서예요. 보고서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문서로만 정치를 하니까 그 사람의 평가는 보고서로 평가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빌라도 역시 이 보고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본문이 기록될 당시 빌라도는 이 총독의 자리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추천했던 인물이 반란 음모에 좀 연루가 돼서
쫓겨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빌라도의 지위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빌라도가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가 어떻게 쓰입니다. 이 자칫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해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올라가면 자리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번 6월절 같은 경우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6월절이 되면 유대 땅의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사람 모이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정치인들에게. 혹시라도 밀란이나 소동이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본래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근데 아예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겨온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이번 6월절을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와 같은 이런 정황 때문에 빌라도는 본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하는 불명예 오욕을 쓰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기 전에 사실 먼저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 사내들인 공유회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등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자치 의결 기관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정의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 재판을 보면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어느 면에서 봐도 명백한 불법 재판이었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절에 공안 재판 비슷한 형태였는데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이 왜 불법인가 하면 우선 정식 재판 시간도 아닌 밤에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밤에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없는데 밤에 이루어져. 또한 분명한 증거도 없는 사건에 대하여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법 재판을 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게 부여한 죄목은 다름 아닌 신성모독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예수님에게. 그건 기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고 이 논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꼴이 되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와 같은 공회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이어지는 66절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을 구형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로부터 일정의 권한을 부여를 받았지만 이 다분히 제한적이에요. 사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고 할 그러한 권리까지는 허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밝자마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신성모독죄가 아니에요. 체제전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느냐? 어찌면 이런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유대의 공식 통치자는 로마 황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로마의 통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찌 보면 체제를 전복하는,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제국으로부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씌운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신성모독으로 고발하지 않아요. 체제전복자로 바꾸어서 고발을 합니다.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말이에요. 식민 지배를 받는 이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사형을 구형하고 그러는 법은 없거든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제국주의 통치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제 전복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여러 민족을 정복하여 다스리다 보니까 제국주의 그 통치자들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영모, 반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체제 전복을 꿈꾸는 불순분자로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자마자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인데, 이 대답은 긍정도 아닌, 그렇다고 부정도 아닌 반긍정 반부정의 대답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포된 대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 통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왕은 아니죠. 주님은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 되시죠. 이와 같은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는 알듯 모를 듯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보란듯이 더욱 소리를 높여서 강하게 고발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씀 이후 단 한 말씀도 하시질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런 모습에 빌라도가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같이 목청을 높이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변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보다 못한 빌라도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할 정도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렇게 난리를 친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대개 이런 경우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되면 억울함에 강력하게 부인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 일 없다고 자신을 번호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남의 일 구경하듯이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빌라도가 총독으로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것이죠.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침묵이 오히려 빌라도에게는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로 작용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했지만 이것은 진짜 죄가 있어서 고소한 게 아니고 시기로 고소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빌라도가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재판장인데 재판관으로서 이게 무고한 시기심에 의한 고발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고하게 고발한 공회원들에게는 무고죄를 오히려 그들에게 선고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재판장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게 고발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들은 다수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옳지만 다수의 힘은 또 강하고 그러니까 다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게다가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잘못 자극하였다가는 이 소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눈치 보느라고 여념이 없죠. 이와 같은 빌라도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없는 일이고 고민이 되죠. 고민 끝에 빌라도가 생각해낸 묘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특별 사면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국경일에 특별 사면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일입니다.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들이 생각해낸 묘수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게 잘못하면 갑자기 그냥 폭도로 변하게 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저항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혹시라도 모를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특별 사면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내린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뭐냐면 이 특별 사면이에요. 지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그 당시 누가 봐도 주고마땅한 죄수 바라바를 끌어들이는데 그리고 유명한 죄수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 둘을 내세우고는 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고자 하는데 누구를 풀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왜?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죄수 누가 봐도 주고마땅한 죄인. 반면에 예수님은 뚜렷이 죄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시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지 일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고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미리 모인 무리들을 매수를 해서 선동을 한 까닭입니다. 여하튼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무리들은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 빌라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전개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자신이 직접 제안했던 특별 사면을 철회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어떻게 쉽게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든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을 높이는 무리들 앞에 빌라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 외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빌라도의 이런 물음에도 무리들은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빌라도는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중차대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여하튼 아무리 총독이라지만 빌라도에게도 성난 군중은 두려운 대상이거든요. 빌라도가 가장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바로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빌라도가 꼬리를 내리고 무리의 요구에 힘없이 항복하고 말아요.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총독으로서의 권위도 재판장으로서의 공정한 모습도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나약하고 비겁한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데요. 여하튼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기, 자기 자리가 위태로웠던 빌라도의 밀란에 대한 지나친 염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됐어요. 불법 재판에 의해서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인데요. 이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부당했던, 누가 봐도 부당한 불법 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죄인 바라바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죽음의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속의 죽음의 가장 정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실제로 죄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실제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 죽음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일 뿐이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의 한계 그대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인데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값진 희생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다가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자원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일이 뭐냐면 종려주일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몰래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또 안 잡히려고 도망다닌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도성에 비록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것을 알고도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장소 겟셋만의 동산을 찾아가 기도하셔서 어찌 보면 붙잡혀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망치거나 숨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각오를 하셨으니까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변호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오히려 죽음을 스님께서 스스로 선택을 하시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같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구속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구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죄가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죽음이지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대신 죽는 죽음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역사상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고 여러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있고 희생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피하고 포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지는 못해요. 그분들이 죄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실은 완전하지는 못하니까 자기 죄 없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대속의 죽음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과 빌라도의 재판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 재판이라고 했는데 불법 재판인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정당한 재판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당한 재판관이면 죄 없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지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재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가 뒤집어 쓰여진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죠. 우리 주님은 부당한 불법 재판을 받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한 반대자들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있죠. 그러나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불법 재판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 불법 재판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침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침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마저 의아하고 답답하게 생각할 정도의 깊은 침묵, 사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침묵의 깊이가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완성하신 게 바로 십자가 복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완성된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값진 희생으로 주어진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 충분히 참담한 일인데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지셨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값진 희생과 사랑. 이렇듯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전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결코 쉬워서 된 일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일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조건들을 전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요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전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미혹되고 고난과 시련에 흔들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도 미혹되지 않고 고난과 시련에도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하시고 온 힘을 다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 또한 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작은 시험에도 실족하는 이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빨리 벗어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으로 인해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내는 신실한 믿음이 되셔서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여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과 같은 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귀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 열하시고 주께 함께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종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하신 사랑하심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승명 바치신 귀한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시는 종 크신 사랑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파가 너무나 거세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이 시간 구하옵기는 주여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늘 기도하고 구하는 기도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구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요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이들이오니 주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고 일용할 모든 것들을 주님 부어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해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으로 우리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가는 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며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새겨진 그 사랑을 묵묵히 돌아보며 아버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 절제가 있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와 그러한 결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더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고난주간에는 전통적으로 뭐 사순절 기간에도 하는데 고난주간은 특별히 또 금식을 하고 하는 게 교회의 전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받으신 그날을 기념하여 금요일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라도 우리가 좀 금식에 꼭 금식이 뭐 전부냐 할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의 고난에 좀 내가 참여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뭐 고난 주간이 되고 뭐 이렇게 돼도 너무 무감동하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얼마나 고난스러웠을 힘든 일일까를 생각해서 물론 이스라엘의 기후와 우리나라 기후는 다르고 뭐 다르겠지만 부활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종료주일 그 무렵에 교회를 갈 때 저희 시골 마을에서
큰 냇가를 건너서 교회를 가시는데 그 냇가리 좀 이렇게 물은 많진 않지만 이렇게 좀 내가 넓어요. 거기에 갈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때 무렵에 서리가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맨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시려고 걸어서 가셨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도 잊어버리고 감동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고난은 뭐 그렇게 전분히 하겠으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 금식을 금요일만이라도 한 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식하시면 그냥 금식하시는 게 전부가 아니고 금식 헌금을 드려서 특히 우리 금식 헌금은 구제를 위해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구제헌금 봉투에다 따로 이렇게 금식 헌금은 따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 설날 추석이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면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나신 날과 주님 부활하신 날. 이게 세상 명절로 비교하면 이게 추석 설날과 비슷하잖아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부활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을 동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